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306장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게 된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그러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신앙심이 깊다, 이러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존경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놀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한다, 이렇게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욥기 3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편 31편 21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로마 사람인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본래 착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케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이, 죄인된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는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인들과 유대 문화를 접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서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유대 백성을 구제하는 그러한 고넬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상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의 만남을 주선하셨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백성에게도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 성경에서는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나눠서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율법이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사람을 능히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즉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더라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조금 전에 한 것과 조금 다르죠? 이거 개역개정에 있는 걸 한 겁니다. 이 율법은 원래 배타적입니다. 진정한 율법은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배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유대에 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사람들로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만든 율법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히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시작으로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고넬료를 통하여서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고 온유한 자들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께 여쭈어봤었는데요.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네. 대답 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때도 대답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신 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맛보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누가 구원을 필요로 하나요? 바로 죄인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갈수록 그 은혜의 크심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데 우리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영적 갈망을 가진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는 자들은 그 안에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은 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의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담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담에 모인 그러한 형제 자매들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의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그 크신 긍휼로 온전한 구원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